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이곳에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수요예배 10시 반, 그리고 금요예배가 오후 9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계속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속해서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해서 성도들의 축복의 삶,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을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문자 성도 치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혜선 성도님 위해서도 치유 부탁드립니다. 윤산 형제와 조성성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천으로 왔습니다. 부천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전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좀 앞뒤 그리고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암송 주보 맨 뒤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전편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저는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 가정이 늘 화목하며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 이처럼 서로 축복해 줄 때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남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다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되나 축복받는 가정이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6일간 참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아담 혼자만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좀 그러니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탄생시키고 그 둘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 번성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번성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존재는 번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번성이 한번 심판을 받고 노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번성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위에 있는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번성의 그 결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이지 않는 이런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죠. 굉장히 넘칩니다. 그 넘치는 쪽에 버리기도 하고 없는 쪽에는 정말 굶어가면서 죽기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은 다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이 먹고 즐기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무를 우리에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적어도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먹는 것에 줄인 적이 있습니까? 근래 와서? 없죠. 넘치죠. 무엇을 줘도 그건 싫어. 난 이거 먹을 거야. 이럴 정도로 초이스해 가면서 내 마음대로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래서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모든 음식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오면 대한민국 음식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많죠. 지금 한인들이 막 식당을 세워서 뭐 아프리카에도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어쨌든 한국이 최고의 문물이 들어와 있고 최고의 음식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서 그걸 또 개발해 가지고 종류가 더 늘어나죠. 이처럼 여러분 정말 풍요의 시대에 풍요한 곳에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가정이 돼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행복이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먹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만큼 살려니까 힘들고 더 잘 살려니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짧은 건데 그 인생을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지금은 죽지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병원에서 정말 케어를 잘해주고 케어를 할 수 있는 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좀 없으면 내가 좀 아프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세대를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와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추구의 논리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내 혼자 스스로 힘써서 행복해진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항상 내 육신을 칩니다. 내 육신을 치면은 육신이 병들고 마음까지 병들게 되고 혼까지 병들게 되면은 그 행복이 언제 있었는지 하고 그 행복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행복이 계속된다. 그리고 조금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보다 나가서 뭔가 즐기면은 좀 시외로 나가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초이스를 받은 거예요. 위대한 초이스, 위대한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이 시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이 있어도 이겨나가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보면 시편 1편의 첫 번째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행복한 자는 어떤, 축복받는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야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군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누군가 주인이 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사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사탄이 나를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나님의 누구라 그래요?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안에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그 두 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면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분들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 보면은 사실 어떤 가정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예전의 모습은 비슷해요. 조선시대나 이스라엘 시대나 보면 가부장적이에요. 남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장자의 권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죠. 지금은 누구도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면서 가장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이냐 이런 건 중요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의 중심은 있어야 돼요. 누가 가장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심이 누구냐? 아버지냐? 아니면 어머니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 중심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버지지만, 내가 비록 어머니지만 내 자녀가 중심이 된다면 또 나도 그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남자이기 때문에 주인이다. 내 지시대로 아내든 자식들은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게 말이 법이 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누구든 그 가정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올바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런 아주 그 특이한 그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정책을 세웁니다. 어떤 모토를 세우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외웠던 말이 있었죠.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그거 안 외우면 안 돼가지고 그 강제로 외우게 됐습니다. 저도 외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정말 요즘에 존재감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 수 있고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이슬람교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 봐요. 지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저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거예요. 그들은 그 유대인 사회가 정말 핍박받고 환난받은 중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그 힘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쉐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졌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거 읽기 전에 잠깐만요. 읽기 전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쉐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정말 외울 말씀 중에도 이거 길지만 외워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 몸속에 지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몸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청년 때. 그래서 잡혀갔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그랬죠. 사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는 내가 죽음의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총리가 됐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 아무 손상을 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기 쇠마로 뇌마로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꾸어더라도 그 꿈을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돼요. 여러분 동남아에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다낭 갔다 와서 이제 다낭에 다시는 안 간대. 왜 그랬더니 집집마다 그냥 뭘 모시고 절을 하고 그런다는 거야. 집집마다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엔 크게 잘해놓고 사는 집이라도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미 죽어버린 조상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찌됐든 그를 위해서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그 조상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당한 물질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된다. 정당한 물질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것은 물론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내 수고를 해야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수고해야지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원리가 노동을 아주 천시 여기지 않아요. 노동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미국이나 독일에 정말 이 말씀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한 마을 건설할 때 참 이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을을 건설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을을 건설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이주해 와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을 구호로 삼고 계속 일을 해서 거기에 정말 사막에 옥토를 세우고 그리고 눈부신 도시까지도 지금 개발이 된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예전에 프로이센 왕국이 있을 때 이 똑같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쓰러져가는 독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놀고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놀고 먹으면 먹는 것이 없어지고 놀다가 죽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왜 힘써서 일까요? 6일간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7일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모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일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려면 열심히 일해라. 사실 이런 말도 있죠. 노후에 정말 늙어서 지금은 60대가 노후가 아니라 70대, 80대 돼야 노후라고 지금 이렇게 정말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때 정말 안식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열심히 내 힘을 쓸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은 일하는데 근로의 축복으로 생겨나는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6일 동안 일해서 뭔가 소득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뭐 물질 드리는 게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것이 감사로 드렸을 때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맞아져야지만 나는 행복하다.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째 하나님께 보여줬어. 난 잘했잖아요. 하고 보여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나를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 괜히 흥분되면서 그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지금 뭐 통장으로 싸주고 요즘에는 뭐 월급 생활하는 것보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전에는 월급을 이제 남편이 갖다 줘요. 그럼 아내는 금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갖다 주면은 아내는 이것을 어떻게 쓸까 벌써 계산하고 있어요. 그 달에 돈이 나오면 이 달에는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서 남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뭐라 그래요? 월급 봉투를 너무 적으니까 쥐꼬리 같은 봉투. 쥐꼬리. 그래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 썼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해요. 그러잖아요. 가서 일한다는 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온갖 수모도 겪으면서 버린 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봉투를 갖다 줬는데 작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우리는 잘 나눠 쓸 수 있고 그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정말 나는 자족하겠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작은 소득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이 어쩌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이게 어려움에 동참하기 시작해서 지금 남녀 평등이 됐어요. 남자만 벌어가지고 쥐꼬리 같은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연명해 왔는데 지금은 여자도 다 나가서 벌기 때문에 그 사는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힘써 일해라. 그래도 부족해도 자족하라. 이래서 자족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필요한 열매예요.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내 아내와 내 자녀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나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축복의 열매야. 서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네, 축복의 열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축복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고 꼬투리 잡지 말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는 가족관계가 구성이 안 돼요. 우리 교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합력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항상 습관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구박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 번째,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가족도 그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변화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했잖아요. 그 왕 속에 아주 그 이쁜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침대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더럽다. 왜 이렇게 더러워? 이뻤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자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저 원수덩어리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축복의 선물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감싸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이들의 위대함도 있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길으니까 이게 점심시간도 지나버린 거예요. 그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가지고 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위대한 자리에 나오게 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침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면 아이들에게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헤어날 길도 모르고 정말 요즘에 정말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정말 자녀들대로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층 아파트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점이 많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라고는 어떻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정이 뿔뿔이 가정이에요. 만나면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죽여라 살려라 싸우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녀까지도. 근데 어느 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 싸움이 시작됐는데 막 싸우고 하는데 이제 여자도 보통 아니잖아요. 요새는 같이 때리고 핥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서 붙어서 싸우는데 자식이 방에서 참다 못해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때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폐륜적인 가정입니다. 요즘 폐륜적인 가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스줄을 잘라버립니다. 가스가 그냥 막 나오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집에 펑 하면서 터져가지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 고층 아파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남편보다 확 뛰어내립니다. 그 부인도 살기는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뛰어내리고. 그럼 아이는 어떻겠어요? 같이 셋 다 뛰어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어요. 네. 아버지는 제비고 어머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라. 셋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으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또 안 죽어요. 참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그래요. 이게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은 오직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똑같이 우리는 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들었을 때 그 삶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잖아요. 잘못됐고 이렇게 깨지는 가정, 망가진 가정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저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아까 그 떨어진 세 사람이 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내 죄를 좀 짓긴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다 6일 동안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죄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그 뜻대로 다 번영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정말 축복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인 자세로 가져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Serving Korean Church거든요. 섬기는 교회였어. 섬기는 교회. 지금 어느 교회든 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 다 섬길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은요 절대로 성공합니다. 이 성공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없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넘치는 풍요함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한 적이 있는데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요. 다음번 하세요. 해같이 빛나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큰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오늘 가져온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달라고 나를 마음껏 쓰게 하려고 그리고 가정마다 세워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참된 가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견디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정말 나의 어렵고 모든 것 천한 다 우리 삶의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니 땅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심을 참된 감사드립니다. 위로 이제 내게 하나님 사랑 주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주상경에 있어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공개하여 주시고 이 부천에 다시 발판을 세워주셨사오니 부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살아가서 정말 견고히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이루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 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없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냥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역사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를 가져온 성도들 아버지 들어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모심서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여 역사하여 내 주시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신 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율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쉐마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셔서 한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 강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갈 치여다. 치여될 치여다.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줄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타락해 있고 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쫓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네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잘 찾아서 우리 자리를 잘 지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탄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혹시 있거들랑 그리 한 길로 들어와 또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된다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이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말 아름다운 손길, 정말 엿새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운행하시니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